시간이 걸리네. 안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좀 축복해 보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감사해요. 우리 옛말에는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게 그럴까요? 샘나서. 그래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 옛말이 있는데, 은혜 받고 나면 그 옛말이 바뀝니다. 사춘이 땅을 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게도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랬거든. 남에게 어디 가든지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 오셨으니까 뭐 미국에서 배운 거 있는데, 미국은 축도를 목사님들만 안 해요. 교인들도 축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뭐 성직에 대한 얘기니까 뭐 깊이 얘기는 할 수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지라, 축복의 통로라는, 우리 그런 찬양도 좀 많이 해요. 축복의 통로라. 나는 축복의 통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 너무 속상하다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목사님들도 좀 은혜 좀 받았고 뭐 영권 있다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따라 해서도 안 될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고개를 돌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속상해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속상해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원수를 화를 화로 갚지 말고 축복하면 오히려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일은 무지무지 신나는 일인데, 빌어주는 그 복이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알아들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밤 은혜 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7값으로 올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 감리교를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감독회장이라 그러는데, 감리교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은 감독회장 자꾸 그러는데, 저 감독회장이 뭔가 그러고, 감독회장 그러면 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감독회장 했다니까 총감독님 근데 어디 가서 총감독 예술 총감독인 줄 알고, 야, 저 훌륭한 예술가가 오셨나. 예술가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전혀. 근데 우리가 하나 꼭 알고 지나갈 거 있어요. 감리교든 뭐 성결교든 정로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제가 감독회장 되기 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30년 이상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감독회장 되고 나서, 이제 감독회장을 재작년에 퇴임하고 나서 또 부흥회를 다녀요. 근데 감독회장이 되기 전에 하던 부흥회하고 지난 2년 동안의 부흥회는 완전히 질이 달라, 질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끄떡끄떡 하면 동의 되는 걸로 알고,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걸로 알고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질이 달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 옛날에 했던 부흥회도 그게 은혜가 있는 부흥회, 말씀이 있는 부흥회였지만, 저는 부흥회도 참 나름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 저는 어떤 때는 비판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근데 한국교회가 오늘의 세계적인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부흥 강사의 공헌이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지탄받는 교회가 된 공헌도 부흥 강사가. 내가
글을 잘 쓰는 부흥 강사의 허와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정말 수준 없는 부흥 강사가 많아요. 한국 교회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부흥 강사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흥 강사의 한 사람으로 저도 무한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부흥회도 정말 말씀 부흥회하려고 애를 썼는데, 특별히 한국 감리교 감독회장하고 제가 감독회장할 때 2014년에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대표회장을 했어요. 그 뭐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한국교회가 성경의 말씀 위에 선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교회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고 지나가시는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아멘을 목말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빨리 하면 설교가 그만큼 빨리 끝나고, 아멘을 천천히 하면 설교가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나치게 아멘 이러면 난 별로야. 너는 설교의 리듬을 깨거든요. 그리고 뭐 괜히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아멘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마음에서 동양.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여러분도 소원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디 가서든지 칭찬받고, 야 한국교회 괜찮아, 이런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무슨 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기왕에 한국교회 들려오는 소식이 뭐 이상한 소식을 하고 뭐 비자금을 어떻게 했다 그러고 무슨 속상해. 근데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국교회가 5만 교회, 6만 교회지만 그렇게 뉴스를 타고 때로는 비난받는 교회는 100교회가 안 돼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요즘은 뭐 화려하고 존경받고, 또 어떤 분은 명성도 얻고, 게다가 돈까지 얻었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비난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정말 어려운 속에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제가 6,500교회를 거느리는 사람이었는데 6,500교회 중에 3,000교회가 미자립교회예요. 감리교만 그런데 장로교도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5만 교회, 6만 교회 얘기하거든. 그 중에 미자립교회가 약 3만 교회예요. 교회 숫자만 많지 정말 어려운 속에서 몸부림치는 목사들도 많고요. 때로는 비난받고 욕먹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목사들도 많아요. 이럴 때는 아멘은 안 해도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줘야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참. 우리 김광현 목사 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감독회장일 때 우리는 장로교 총회장하고 좀 다른 게, 장로교 총회장님들은 자기 교회를 목회하면서 총회장을 1년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감독으로서만 4년을 해요. 그리고 그 감독으로 있을 때는 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부관 참모라 그랬는데, 아까 저 권사님, 우리 김광민 목사님 부관이에요.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그래서 어디 글 나가면 내 글 다 써주고, 인터뷰 어떤 데 대신하고, 어디 가면 그때는 모시고 다녔다는데 요즘은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우리 김광민 목사 금난교회였는데 이건 시애틀의 축복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를 보는데 나는 목사님을 이상하게 그냥 칭찬 안 해요. 목사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 나는 목사들 때문에 제일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흉 보면 나는 박수 치고 싶어 솔직히. 근데 내가 어떤데 그러지 말아요 그러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 중에 진짜 목사 많습니다.
벌써 장로님은 벌써 감동이 오니까 아멘 하잖아요. 김강균 목사 얘기하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또 거꾸로요,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는 게 그 축복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또 특별히 부흥 강사를 왔으면 괜찮아 보이죠, 이만하면. 근데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불꽃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나 싫어서 떠난 교인들 몇 추억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주 배꼽을 잡고 있는 거야. 정말 제가 불꽃교회를 개척해서 28년 목회하고 이제 감독회장이 됐는데, 불꽃교회에서 나 좋아서 온 사람이 수천 명이지만 나 싫어서 떠난 사람이 또 수천 명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 알아둘 건데, 여러분 싫어서 떠난 사람은 더 많은 수천 명입니다. 하여튼 교회 왔다 떠나는 교인들이 두 유형인데, 목사 싫어서 떠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무리 권사 꼴 보기 싫어서, 아무리 장로 꼴 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또 곱절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시대에 건강한 목사, 좋은 목사 만나는 건 교인들의 축복이고요. 또 건강한 교인, 좋은 교인 만나는 건 교인들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내일쯤 하면 나올 텐데, 교회에도 양하고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양하고 염소를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다 양인 줄 알지만 그 동에 염소가 섞여 있다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양 같은지 염소 같은지. 몰라요. 양하고 염소는 안 길러본 분은 모릅니다.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2년 전에 북한에 갔었는데 나무 심으러, 이제 이번에 집회 끝나고 들어가면 11월 20일 날 또 제가 평양에 또 갑니다. 나무 심으러 가는데, 나무 심으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일행들이 나는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양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염소다 그랬지. 그랬더니 거기 같이 탔던 분들이 양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요, 잘 봐. 염소하고 양은 잘 보면 달라요.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해요. 몰라요. 근데 잘 보면 양은 양 같고 염소는 염소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양하고 염소를 같이 놓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양 무리 속에 염소를 넣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요, 워낙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제가, 그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 양이 사람하고 비슷한데 한 번 좋아서 배를 맞추면요 떨어질 줄 몰라요. 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너무 집사님 권사님 그냥 아이고 힘내요, 아이고 언니 이러고 너무 배부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나중에 문제 될 텐데. 그 교회 와서 앞만 좋아도 너무 형님동생 하면 안 돼. 그 왜 그러냐면 양은요 너무 좋으면 그 털도 있어서 추운 날 추위를 안 탈 것 같은데, 이놈들이 추위를 타나 봐. 서로 좋으면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떨어질 줄 모르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얘 털이 이쪽 털에 엉켜 붙었다가 이쪽 놈 살갗까지 파고든다. 그런 것들은 뛸 수가 없대요. 이 살갗을 가죽을 껴내야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얼마나 양을 잘하는지, 그런 양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 무리 속에 염소를 갖다 놓는데요. 그런데 이 염소는 어떤 특성을 가졌냐? 양 잘 노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양이 두 마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염소는 뿔을 갖고 하고 봤는데, 그래서 양 무리 속에 염소를 꼭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염소 뿔에 박힐까봐 이 양들이 떨어져서 이 서로 살까지 붙지 않는데, 그래서 양 속에는 꼭 염소가 있대. 오늘부터 교회 가시는 날 누가 염소인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양하고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양 같은 백성이 돼야 되는데 염소 같은 백성이 되고, 교회 와서도 양같이 헌신해야 되는데 염소같이 디디받고, 교회에 건강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은혜 받은 거를 옛날에 막 불 받아갖고, 그래서 불 받으면 불이 어떻게 시뻘개요, 노래요. 그런 거를 불 받는 거로 알았거든.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은혜 받고 불 받는 게 뭐냐? 건강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불 주시냐? 건강한 사람들. 교인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어떤 때는 건강하지 못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생활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걸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이걸 몰라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인으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요즘 건강관리를 으뜸으로 여기잖아요. 저는 감독회장을 거치면서 제 남은 사역의 화두를 건강한 교회 만들기, 건강한 목회자 만들기, 건강한 교인 만들기. 그게 한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애틀에 있는 분들, 오늘 연합교회 연합찬양단이 다 금난교회 교인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보죠. 다 금난교회 교인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쪽에서 아멘 하셨죠? 아멘은 하시는 게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난 책임 안 지고 아멘 하는 분들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아멘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참 감사해요. 그래도 성회 첫날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부흥회 오래 다녔는데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은 아까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고 앉아있는데 이번 부흥회 하나님이 주인공을 몇 두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아멘도 못하고 뭔 소리 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을 몇 만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성회가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아멘. 그래서 김광경 목사님 오늘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많이 모였네요. 진짜 많이 모였네요. 그런데 정말 많이 모인 데 가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얘기하면 안 돼요. 숫자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한 사람이 변하면 시대가 변할 때가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금난교회가 아니라 시애틀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각처에서, 또 금남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함께 와서 찬양으로 거들고 이 거룩한 하늘잔치가 정말 하늘잔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협력하러 왔다가 오히려 은혜 받게 하시고, 협력하러 왔다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번에 건강한 성도들이 되는 데에 큰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불현듯 오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오시옵소서. 은혜의 손을 오시옵소서. 어루만지는 손을 오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가 있습니까? 외로운 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신령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성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우리의 발목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임재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지 않아도 주님 보신 줄 압니다. 받으신 줄 압니다.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아름답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건강한 손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까지도 나누고 선한 일을 하는 은혜로운 손들이었지만 앞으로 저들의 손이 하나님 앞에도 더 잘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선한 손, 복 있는 손, 건강한 손, 아름다운 손, 은혜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운행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연합 찬양대가 찬양하셨는데 찬양도 정말 은혜스러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살아계신 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신앙과 목회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어요. 저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6.25 때 우리 할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교회분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전 형무소에 3개월을 갇혀 있다가 퇴각하면서 이 북괴군들이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북으로 대전 형무소, 서대전 형무소 뒷뜰에 우물이 2개가 있어요. 그 쌍둥이 우물에, 그 우물에다 103명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위에다가 흙포대를 덮어서 103명을 죽이고 갔어요.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라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다. 태어나니까 글쎄 제가 목사의 손주더라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성결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손주예요? 목사의 손주고 장로의 손주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하고 들어가야지. 우리 어머니는 누구 딸의 누구 며느리였을까? 머리가 어렸어. 옛날 공부 되게 잘하셨겠어요? 장로 딸의 목사 며느리였어요. 근데 장로 딸의 목사 며느리면 믿음이 좋았었어야 되나요? 아니면 별로였었어야 되나요? 좋았다고 그러는 분들은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43살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한 주는 나가주시고 그 다음 주는 빠지고 그 다음 주는 지키고 그 다음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는 쉬시고 그러구나. 목사 며느리인데 장로 딸인데 우리 어머님이 20살에 장로 딸인데 목사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20살에. 그리고 21살에 우리 형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23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25살에 과부가 됐어요. 시집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시집 제일 잘 갔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5년 만에 과부됐는데도 잘 간 거예요 내가. 근데 남편을 땅에다 묻으면 체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못 나오셨어요. 제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한경남도 원산이 고향인데 우리 어머님이 25세 혼자 돼서 그 남편이 6.25 전쟁 후에 포론 교환하고 이럴 때 혹시 우리 아버지가 그 명단에 있나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내려오지 않나 이러고 1950년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한자가 지장로인데 지자 한자 운자 지장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40대 초반까지는 뭐라고 노래를 부르셨냐면 지향은 장로의 하나님은 살아계실지 몰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더라. 우리 친정아버지 지향은 장로의 하나님은 살아계실지 몰라도 우리 어머님이 옥자현자인데 지옥현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혹시 전익윤 목사 자부 아니신가요? 아유 사람 잘못 봤어요. 나 목사라고. 우리 어머니 그러고 사셨어요.
혹시 누가 옛날 분들이 알아보고 혹시 지향은 장로 딸, 아유 사람 다른 날 장로 딸 아니에요. 왜? 목사면으로인 것이 장로 딸인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따라 저도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대단한 영재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30 정도 배우고. 근데 신앙 고백으로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웠냐? 그때는요 연필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50년대 얘기거든. 그러니까 연필 한 장이 얼마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꼬시기를 이번 성탄절에 주기도문 외워버리는 연필을 드려야. 그래서 나는 연필 타려고 주기도문 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따라서 저도 13살, 14살 때 교회를 가끔은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내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못 믿어. 왜? 안 보여서.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게. 무식하면 용감한 애잖아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 20살 되던 해 우리 어머님이 43살이에요. 우리 어머니 병에 들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들 둘 혼자서 키우느라고 난 그 얘기하면 참 눈물 나는 얘기가 많은데 옛날에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뭘 잘못하면 후레자식이라고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어디 가서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한다. 영재야 어디 가서 버릇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해. 그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희를 길렀는데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어요. 지옥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출근합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나중 알게 됐는데 척추에 신경하고 척추에 이게 엉켜 붙었대요. 그런 병이 우리 43살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열악한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와요. 한의원에 가도 못 가죠.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녀보고 한의원이라는 한의원, 전국에 용하다는 한의원 몇 개 다 찾아가려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니 43살에 사표를 했어요.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고 우리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때 대한민국 다 어려울 때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덜컥 병이 난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 이제는 고칠 데가 없어. 집안에 정말 불행과 어두운 그림자가 꽉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면. 근데 제가 여기도 모태신앙을 계실 때 이 모태신앙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태 나는 못해 나는 못 믿어. 이 모태신앙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모태신앙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못해 우리 어머니도 못해 내 지옥현 하나님을 없어 그러다가 그래도 병들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영재야 나는 밤에 잠을 못 잤네. 이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도 못 잤는데 누워서 여기가 엉켜 붙은 거야. 그래서 자다가 엉엉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아파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의 인생이 천약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 지옥현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들들 데리고 키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그 즈음에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뭐 입시 준비하고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딱하잖아.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전혀 없는 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던 나.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신위의 은사가 일어난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철름바리가 걷고 뭐 소견 그런 포스터들을 많이 붙였잖아. 나는 그걸 보면 13살 14살 때 저거 목사 붙잡고 쇼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영특한지.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그게 제정신 갖고 믿을 수 있는 거냐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느 날,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20살 되는데, 엄마 왜? 엄마는 한번 생각해도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아. 창로딸 목사 며느리인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살아왔잖아. 20년 가까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내 손을 확 잡고, 영재야, 너 그렇게 생각되니? 나도야.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울다가 밤을 꼬박 새우는데, 울다가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지. 그러고 잠을 든대. 그래서 드디어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제가 업고, 왜? 못 걸으니까. 업고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많지 않은데 저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업고 들어간 날이 1969년 2월 6일이에요. 날짜를 줬죠. 제가 업고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고요. 아직 저녁 예배 시간인데 예배가 시작된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준비찬송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찬송을 둘러앉아. 그때는 뭐 철원수도원이나 쫙 해갖고 한 20명 모였는데 20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갖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철원수도원은 복음성가라는 거였는데 그게 7절이야 보통. 근데 은혜가 되면 한 번 더 불러. 그럼 14절이야. 은혜가 되면 또 한 번 불러. 21절이야. 지겹지도 않은가 봐, 그분들은. 근데 그 찬송가 곡에다가 유재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부흥운동하다 6.25 때 납북돼서 세상 떠난 분인데, 그분이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주음성 들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믿어서 너의 병 고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한 21절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부르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았던 우리 어머니가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앉았다가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는데 앉았다가 펑 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센스가 있는 분은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왜 아멘 하는지도 몰라. 앉았다 일어났다 못해서 내가 업고 갔는데 꼴도 일어났다니까 혼자. 그게 무슨 얘기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데 가면 아멘이 아니라 박수치고 난리가 나. 그게 절박했지. 그날 우리 어머님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 부흥이하면 뭐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그거 보면 목사하고 짰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은 지금 짤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날은 목사도 없었어 거기. 그냥 평신도들끼리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아직 뭐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찬송하는데 소자야. 그다가 우리 어머니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받아주시고 나 같은 거 고쳐주신다니요. 그날 우리 어머니 고침을 받으셨는데 그걸 내가 딱 옆에서 보다가 나도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고 일어나는데 우리 어머님은 짤 사람이 없어. 짤려면 나하고 짜야 되는데 나하고는 안 짰었거든. 근데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 생애 처음 20년 만에 제가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겠다 그러던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딱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내가 팍 그러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꼬꾸라지는데 콧물이 솟아나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야, 근데 그때가 20살이면 내가 13살 때 하나님 없다고 안 보여서 보면 그러던 내 모습이 20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꾸라지는데 7년 전, 8년 전, 12살, 13살 때 철없이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다 그랬던 내 모습과 내가 한 얘기가 가슴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급해진 거야. 나 몰라서 하나님 없다고 안 계신다고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래 너 몰라서 그리고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막 콧물을 하나님 나 정말 몰라서 그랬어. 다시는 난 꿈에서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는 농담도 안 할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대요. 그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물을 쏟으면서 그동안 하나님 무시했던 불신앙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날 저희 어머님과 저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전이해를 도움 설명을 하고 얘기했더니 어떤 때 내가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1969년 1월 6일 저와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맨날 영재야 너하고는 영적인 동갑내기야 영적인 동지야 나 위해서 기도해줘라야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그때 은혜 받고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장로 하시고 그러면 강원도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 인생의 희망이 끊어졌던 여자. 하나님 어떻게 지옥편의 인생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도 대한수도원 만들어서 나 같은 여자들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평의 대한수도원을 우리 어머님이 직접 제가 미국에서 돌아간 후에 설립하시고 거기 수도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지금부터 8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지금은 천국 계시는데 그래서 제 신앙생활과 제 목회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 그 찬송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땡스기빙 주간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아마 추수감사절 할 텐데 감사하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 게 있었어요. 한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되느냐? 지은해야 된다. 지은하면 감은해야 된다. 감은하면 보은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지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지은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감은 보은이 오는 거지 지은 없는 감은 보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저분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버리면 되는데
꺼버리고 간단해요. 그리고 새벌을 키워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심지를 강건하시고 다시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셔서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대까지도 꺾어버리고 싶잖아.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싸매셔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희망 없는 나를 살려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나 저도 쓸모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셔서 우리 어머님이 늘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늦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살던 나 같은 걸 43살에 부르셔서 그래도 감리교회 거룩한 장로까지 되게 하시고 기도원의 원장이 돼서 우리 어머님 손대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해서 정말 새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어머님은 종종 참 하나님은 성경에 틀린 게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 어머님을 기억하시면 과부였기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과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나눠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과부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남편 있는 여자들은 꼬리 떨어지지 않은 올챙이 같아갖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이만큼 의지한다. 꼬리 많고. 근데 우리 과부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으니까 과부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우리 여기 맨날 그러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부된 분은 좀 슬퍼했지만 그냥 우리 어머님 생각하고 과부된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도 또한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지은을 해야 돼요. 은혜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 아이고 한국에 있으면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미국까지 내려다가 시애틀까지 내려다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깨닫는 분들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은을 못하면 그들도 인생이 불행해져. 아무리 손에 떡이 많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 원망이 자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은해야 되고 지은하는 사람은 감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되지만 은혜를 깊이 깨닫는 뼛속에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야 그래서 지금 믿음 좋은 사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해요. 감격하는 거. 그래서 지은하면 그 다음에 감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보은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지은은 해요. 어떤 때 감언을 해요. 근데 보은을 못해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은 지 꽤 됐으니까 이제쯤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보은의 신앙이 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신앙, 그게 보은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0년 40년 믿고도 맨날 하나님 앞에서 보은의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주세요. 뭘 달래? 떡도 주세요. 뭘 달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까 내가 미안하지만 이게 부흥사들의 잘못이에요. 너무 교인들을 바라는 교회.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맨날 나 잘 되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내 손주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제목이야. 이거는 사실은 땅의 거예요. 내 예수 오래 믿으면 땅의 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졸업을 할 수는 없지만 땅의 거에 붙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요 1살, 2살, 3살 때는요 이놈들이 웃겨 똥 싸고 울어요. 똥 싸고 뭘 잘못하고 우냐?
근데 1살, 2살, 3살에 똥 싸고 울면은요, 어떤 엄마는 아이고 예쁘대 똥 싸고 운다고 그러면서 똥을 닦아주고요. 어떤 엄마는 또 똥이 좋대 이쁘대. 아이고 별걸 다 봐. 그러고는 닦아줘요. 그리고 옷 갈아입혀줘요. 그러고는요 뭐라 그러냐면 아직 애가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똥 싸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배고프게 했는지 또 먹여줘. 그게 엄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10살 되고도 똥 싸고 울면 어떻게 될까? 속상해. 예. 근데 20살 됐는데 똥 싸고 울어? 그럼 어때요? 그건 뭔가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1살 때도 똥 싸고 울고 하나님 앞에 10살 됐는데도 지금 똥 싸고 울고요. 지금 30이 됐는데도 똥 싸고 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보은의 신앙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느냐? 미안해요. 그게 부흥사들이. 왜? 기도하고 축복받고 헌금하면 축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이것만 얘기해서 부흥사들. 그리고 기도하면 병 낫고. 물론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거 마실 거 가보면 기도도 하지 말래. 그건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성경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아침마다 장모님 아침마다 존경하는 어머니 오늘도 나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징그럽지 그러면. 그는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엄마는 자식을 책임져 지게 돼 있어요. 예? 엄마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슴 아프게 돼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 살이라도 비워서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때문에 곤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그걸 우리는 좋은 믿음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이제 졸업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는데 그런데 20살이 돼서 젖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부흥에 오셔서 은혜 받고 병 낫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모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오신 분은 잘못 오셨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거를 입에다가 담고 기도하지 마세요. 꼭 안타깝고 답답하면 아시지요.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잘 됐어요. 잘된 거로 남들처럼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게 함추로 없네. 그러나 우리 아들 딸 자랑 가급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50년이거든요. 1969년 1월에 만났으니까 50년째 되는데 또 결혼한 지 이제 43년 됐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 딸을 낳고 한 번도 우리 아들 딸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해본 날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기독교니까 이게 족보가 없어지네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걔도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아들 승수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승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성령이 그렇다고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승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럼 기도 끝이야. 자, 지은 얘기하다가 오늘 설교할 거 이제 시작도 못했네. 오늘 사실은 감리교인의 정체성과 사명인데 여기 감리교 아닌 분들이 참 많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사실은 한국교회 정체성과 사명 그래도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책을 하나 써냈는데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면 미국에 오래 살면 감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을 듣고 깨닫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을 빛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영어로 말하면 에스타블리시다. 그게 누구냐? 감리교인이고 여기 장로교인들도 오셨다니까 장로교인이고 뒤집어 말하면 한국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그게 한 2시간은 최소 해야 돼요. 오늘은 아마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짬나는 대로 이제 할 텐데 보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역사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여러분 사실 이민 와서도요. 살기 어려우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얘기 안 해줘서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민 올 때 얼마나 여러분이 어렵게 왔어요. 또 이민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이 땅에서 터전을 잡았어요. 그 자녀들이 오늘 뭐 좋은 학교 갔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 땅에 뭐 변호사가 됐다 무슨 닥터가 됐다 이러고 자랑하는 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저 은평 감리교회를 가는 데서 부흥회라는데 거기 아주 할머니 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당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은평이라는데 지금도 뭐 서울의 외곽이지만 그때는 정말 외곽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콩나물 장사해가면서 콩나물 장사 어떻게 하는지 알지? 옛날에 함지박에다가 콩나물 오고 시장 바닥에 이러고 앉아서 자기 좌판도 없는 거야. 가게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큰아들을 서울대학을 보내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게 1960년대 얘기니까 아들이 1960년대 미국 유학 왔는데 미국에 유학을 와갖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재벌집 딸을 만났다. 그래갖고 엄마가 콩나물 행사에서 큰아들을 미국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그때는 정말 재벌집 딸이나 오직 웬만해서 못 올 텐데 콩나물 장사에서 보낸 이 집의 아들이 재벌집 딸하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잘 살다가 한국에 나왔어요. 그런데 재벌집 딸이 얼마나 도도해. 이제 재벌집 사위가 됐고 미국까지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왔는데 콩나물 장사해서 자기 보낸 엄마를 기억할까요? 지은할까요? 엄마를 거듭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도 근황을 들을 사실 똑똑하고 쓸모 있는데 맨날 엄마가 말이야 이놈아 형 반만 해라 형 반만 해라 하여튼 뭐 아마 뭘 잘해갖고 와도 야 형 반만 해라 형 반. 그러니까 이 동생은 맨날
빌려서 산 거야. 그리고 엄마가 콩나물 장사해갖고 뼈빠져 벌어갖고 전부 다 형님빨 하지 자기는 그냥 지심으로 살았어. 그런데요, 이 아들이 커갖고 늙으신 어머니 이 아들이 봉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권사가 미안하잖아요. 어머니가, 그치? 미안하다 작은 아들아, 나는 너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맨날 형하고 비교해서 구박만 했는데.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엄마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길러봐요. 엄마가 낳아주고 길러준 거, 그거 아는 자식은요, 잘돼도 못돼도 그저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요, 지은을 몰라. 왜? 역사를 몰라. 지들 잘나서 다 로이어 되고 닥터 되고 지들 잘나서 다 여기서 잘 사는 줄 알지? 자기들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한국에서 어떤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와서 이 나라에서 어떤 멸시를 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어떤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 뒷바라지 했는데 그거 아는 아들, 딸들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나라, 사실은 대한민국이요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일제에 우리가 몇 년을 아시네. 30몇 년. 그거 고쳐야 돼요. 사실 공식적인 한일합방은 1910년이지만 일제가 1890년부터,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인데 1890년부터 우리나라에 침략하기 시작하고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1893년부터 노골적으로 들어와서 189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의 병권, 우리의 인사권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본이 약 반세기 50년을 억압한 겁니다. 여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안 들어왔나? 들어오든 꼭 보세요. 그거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좀 보게 하세요. 그게 우리 나라입니다. 나라의 문호가 닫혔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오늘 세계적인,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래서 교포로 여기 왔다는 게,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자랑스럽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되게 실망스러워요. 요즘 말고 그래도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이민으로 하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못지않는 이민 역사가 1978년 그때는 영주권 받으면 돈도 삼킨다는 때예요. 영주권을 받고 당당히 미국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1978년부터 저는 미국에 왔는데, 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때 정말 영주권 없이 온 사람 뭐 별 고생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LA에서 미국 사람 만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종종 만나면 요즘은 하도 동양인도 많이 오고 한국인도 많이 오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때는 만나면 Where are you from? 그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I'm from Korea.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열에 한 7, 8은 What? 그래요. 그날 또 내가 영어가 지금도 신통치하지만 발음이 신통치하라 그러는 줄 알고 영어는 좀 더 굴려야 맛이잖아. 그래서 내가 I'm from Korea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What? 그래요. 알고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0 중에 한두 명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면 I'm from Korea 그러면 그거 저 한국전쟁이 있던데 우리 엉클이 한국전쟁 갔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갔다 죽어, 이런 사람들만 조금 한국어를 알지 코리아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조금 세계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너무 연락하고, 나는 이상해요. 화가 나면 영어가 그렇게 잘 되냐. 그래가지고 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물어보면 내가
막 영어로 열내가면서 야, 너 그렇게 무식하냐? 얘 노스코리아가 니네하고 국교가 있냐? 노스코리아 백성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인마 사우스코리아지. 그러고 내가 싸우던 기억이 나. 1978년, 1979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하면 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월드컵이 끝나고 그게 2000몇 년이야. 내가 이태리를 우리 강규 목사님들 몇 하고 왔다고. 근데 뭐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점퍼 입고 그냥 여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10대 명이 이렇게 부인들하고 해서 걸어가는데 저쪽 길 건너에서 이태리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러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말로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나고 가다 말고 막 받아서 길 건너에서 그러는데 대한민국 그러다 서로 박수치고 웃고 좋아하고 그러고 오는 기억이 나요. 지금은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모르면 간첩이에요. 30여 년 만에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나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이 좀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 얘기하면서 인터넷 같은 데서 헬 코리아, 지옥 같은 나라 대한민국. 그냥 거기다 댓글을 좀 달고 싶어. 야, 지옥 같은 나라에 왜 사니? 떠나지. 근데 그것들 안 떠나고 계속 기분 나쁘면 헬 코리아. 근데 그때마다 얘네들이 지옥 같았던 이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일본에게 찢겼던, 일본이 우리를 그냥 수탈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미스터 선샤인도 보면 어떤 데 개돼지 취급을 한다. 인간 이하의 수고를 받아. 얼마나 가난했는지. 1903년에 불란서 사진작가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강산은 아름답기는 한데 나라라고 하기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사진작가가 상수도물은 하나도 없고 다 우물을 벗어 먹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수도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대. 하수도가 없는 거야. 아예. 어린아기가 응가를 하면 개가 와서 얼른 주워 먹고 어린아이의 응가한 항문을 닦아준대. 그게 불란서 사진작가가 1903년도에 본 조선의 풍경이에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어요. 그나마 뒤를 닦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여기 포틀랜드에 와서 제가 감리교 총회에 참석했다가 포틀랜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좀 거기 좀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아들이 그때 같이 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야 네가 영어로 통역해라, 내가 한국말로 할게.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1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 한번 영어로 좀 통역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영어 좀 하거든. 그 백인 목회예요, 내가. 그러니까 딱 하다가 나를 착 째려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 아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지 나름대로 이해하길 extremely 아주 심각, 극심하게 extremely poverty country,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야, 아까 통역 잘했어. 내가 그랬더니 아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을 설교해갖고 통역하는 사람 당황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도 너 통역 잘했다는데 너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감으로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 먹을 게 없어서요. 흉년이 들면 보리도 못 먹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삶아 먹어요. 흉년이 들면 옥수수를 가루내서 먹고 쪄서 먹고 또 옥수수 대궁도 갖다가 쪄서 먹어요. 삶아서 먹어요. 그러면 옥수수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여름에 먹으면 맛있죠. 요즘 애들은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여름에 간식으로 한 번 먹으면 맛있는데 그 옥수수 대궁을 삶아서 옥수수를 삶아서 소나무 껍질을 삶아서 한 달 열흘 먹어봐요. 어떻게 될까?
한의사 권사님, 우선 위가 찢어져요. 위가 찢어지지 않겠어 그게? 네? 그럼 위가 찢어지면 그 다음에 찢어지는 게 순서대로 얘기해봐서 장이 찢어져요. 장이 찢어져? 위하고 장에서 그게요 오래되면은요 변이 안 나와요. 열흘 만에 변을 보려면 먹은 게 있어야 나오지. 열흘 만에 변을 보려면 항문이 찢어져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파운데이션을 누가 놓았느냐? 미국에서 온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놓은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세워야 돼. 그런 생각 없었어. 그 사람들은 조선에 왜 왔느냐? 1885년에 왔는데 왜 왔느냐?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 그걸 전하러 온 거예요. 목사는 그것밖에 안 하잖아. 근데 와보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무지하고 무배한 거야. 나중에 일본에게 짓밟히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선교사들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하기 전에 교회 다니라고 하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거 있다. 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들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세워야 된다.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면 빨리 설교 끝나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 감리교회 그러면은 거의 정답이고요. 혹시 장로교인들 오셨으면 그냥 한국교회 그러면 100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은 누가 시작했나요? 한국교회 장로교인이라고 그래 자기는. 사실은 감리교회가 시작했어요. 1885년 4월 5일 감리교회 아펜젤라하고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왔는데 학교는 감리교회 아펜젤라가 먼저 시작했고요.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고아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라는 게 필요성이 생겨서 장로교 학교가 됐는데 놀랍게도 1885년에 들어와서 1886년에 고종 황제가 감리교 학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장로교 학교도 하나 공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종이 감리교 학교 하나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냐 그러고 인정을 안 해줘서 장로교 학교는 공인이 1906년에 와서 해요. 뭐 이거 비교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감리교 장로교에 와서 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여자가 1880년대에는 여자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였을까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아니 여자가 사람인가 여자인가 물어봤으면 둘 중에 하나이지 사람도 아니어야 하는 말은 뭐예요? 여자는 여자지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자 교육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요 있는 집에도요 딸아이 공부시켜야죠. 그러면 기습 열으면서 학교 그러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뭐 100년 전에 말할 것도 여자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교육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르면 그냥 한국교회 그러면 이거 다 한국교회 간 거예요. 그때 감리교회 스크램튼 선교사의 어머니 스크램튼이 왔는데 이분이 아펜젤라가 고종한테 가서 감리교 학교 남자 학교 세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도 안 돼. 여자도 사람인데 여자를 가르쳐야지. 조선 여자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여자를 깨워줘야지. 여자를 도와줘야지. 여자를 공부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석 달 만에 여자 학교를 세웠어. 근데 여자 학교를 세웠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기집을 뭐하러 학교를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어떻게 모집했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소방 맞아서 딸하고 같이 쫓겨나서 배고파 지쳐서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모녀를 데려다가 고쳐주고 씻겨주고 살려주고 딸을 맡겨라 우리가 잘 교육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어줘.
선교사들이 왔으면 그때는 이제 요즘은 말하면 운전기사인데 마부가 있잖아요. 마부집. 이게 자네 딸이 하나 있다 그래. 예, 딸 있어요. 그런 거 뭐 하나 여자 우리 스크램턴 대부인이 여자 학교 세우시나 거기 가서 공부시키기. 아유 기집애는 무슨 아니야. 그래도 시대가 달라지고 있네. 여자를 가르쳐야 여자도 사랑굿이라고 여자가 이 나라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병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의원은 있었는데 한의원도 사실은 양반들은 가도 서민들은 갈 만한 데가 못 되죠. 그리고 가도 한의원이라는 건 한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양반하고 한의가 더 협진도 하고 협약도 하고 이제 그러는 데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감리교, 이건 조금 아는 분은 감리교 같기도 한데 이거는 장로교예요. 예.